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요르단 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 그 기간이 끝났을 때 시장하셨다. 그런데 악마가 그분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어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한순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그분께 말하였다.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요.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오늘은 인천 교구장님께서 저희들 사순 시기를 맞아서 담화문을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다 읽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어디 있느냐가 이 담화문의 주제입니다. 주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순 시기는 은총의 시기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는 시기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부활까지 이르는 이 여정 안에 하느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거룩한 시기를 보내며 우리 함께 현재 우리 각자의 영적 상태를 깊이 묵상하기를 청합니다. 이를 위해 하느님께서 너 어디 있느냐 라고 하시는 말씀을 묵상하기를 권고합니다. 이 말씀은 아담이 처음으로 죄를 금했을 때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담은 대답합니다. 동산에서 당신의 소리를 듣고 제가 알몸이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영혼이 죄로 물들면 하느님 앞에서 인간은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하고 두려움을 체험하게 되며 결국 하느님 앞에서 자신을 숨기게 됩니다. 이처럼 하느님을 등지고 하느님께 멀어지기 시작한 영혼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됨과 동시에 하느님까지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남의 모습과 허물은 잘 보지만 정작 자신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신을 숨기고 가식과 변명으로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하느님 앞에도 바로 서지 못하고 하느님 앞에서 계속 자신을 숨기기 위해 등을 돌립니다. 사순 시기는 하느님께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회개를 통해 하느님을 향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은총의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순 시기를 지니며 우리 모두 주님, 저는 여기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자신있게 하느님 앞에 설 수 있는 신앙인이 되도록 우리 영혼의 회개를 위해 노력합시다. 하느님 앞에 떳떳하고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으며 모든 이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매일의 삶 안에서 우리 자신의 영혼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나를 돌아보면서 나의 삶의 주인이 하느님이셨는지 아니면 나 자신이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찰을 통해 하느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돌아보고 우리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함께 순환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은총을 누리도록 합시다. 사순 시기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인천 교구장 정신철 요한 세례자 주교님 이렇게 담화문 보내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저희 본당에 도선생님이 다녀가셨어요. 저도 도선생님입니다만은 그래서 저 말고요. 다녀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저께 봉헌금 이렇게 사무실에 있는 거 갖고 갔고 또 저기 제의실 방문을 뜯다가 훼손시키고 그렇게 이제 다녀갔습니다.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죠, 그죠? 굉장히 좋지 않고 인천역에 막 그런 본당마다 그런 일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집에도 이제 밤사이 이제 다녀가셨어요. 다녀가셨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다녀갔어요. 그래서 지금 CCTV 다시 이제 돌려보고 이제 언제 다녀갔는지 이제 찾아보고 이제 그런 와중이에요. 이제 경찰서에 신고를 하니까 이제 CCTV를 확인해서 알려달라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검색 중입니다. 참, 좀 안 좋은 그런 일이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또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비록 우리는 성당을 좀 털려가지고 현금 좀 있는 게 이제 갖고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사흘 뒤면, 그죠? 선거가 있죠. 이거는 우리 본당이 가고는 비교를 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조금 이렇게 사무실 현금을 갖고 가는 그게 아니라 나라 곳간의 열쇠를 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일단은 그 열쇠를 갖고 나면 한동안 이렇게 내놓으라 그럴 수도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성찰을 하게 하는 그런 사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들었으면 좋았었는데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이고 그런 경각심으로써 우리의 선거를 다시 한번 성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마음 안에 지금 난 누구 찍을 거야 벌써 찍으신 분도 계실 거고 그죠? 그런 게 있겠지만 오늘 복음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성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어느 놈 찍을 놈 하나도 없는데 그냥 아무나 찍으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우리가 정말 심사숙고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느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누가 하느님이 원하시는 사람인지를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성찰해서 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도둑님한테 문을 그대로 그냥 열어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겠죠. 그죠? 그 중간에 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복음 말씀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기준으로 성찰할 것인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복음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40주야간의 그런 단식을 하시면서 광야에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선의 그런 시기를 보내시고, 그죠? 이제 공적인 생활로 나오시기 전에 몹시 허기지셨을 때 유혹하는 자가 와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먼저 배가 하고 보니까 빵을 이렇게 연상시키면서 이 돌들어 빵이 되게 해라.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면, 이런 유혹의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서 빵이 뭘까요? 빵은 지금 당장 눈앞에 이익이죠. 그죠? 당장 눈앞에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게 믿기죠. 그죠? 이거 덥석 물면 어떻습니까? 덥석 물면 이제 낚이는 거죠. 그죠? 우리가 선출해야 될 그런 후보들 중에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이익을 가지고서 우리를 낚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지를 잘 성찰해야 됩니다. 나라의 미래를 보고서 지도자를 뽑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어가지고 미끼 덥석 물었다가 나중에 진짜 쫄쫄 굶으면서 그죠? 고생 실컷 합니다. 그죠?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또 눈앞에 또 뭔가 던져놓으면 또 우리 눈은 또 거기에 쏠려버리죠. 그래서 이 눈앞에 다가오는 빵이 현혹되면 안 됩니다. 미래를 내다보면서 최소한 내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그나마 좀 더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맑은 눈으로 가려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유혹하는 자가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그죠? 세상의 모든 영화를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그러면 내가 이거 다 줄게.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유혹하는 자가 예수님께 보여준 것은 사람의 욕심이 향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거절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도자를 뽑을 때는 인간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가려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입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지금 슬퍼 우는 사람들,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눈이 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가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특정한 어떤 사람들의 기득권자들을 위해서 몰아가려는 사람, 이거 우리 가려내지 않으면 똑같은 역사의 그런 그 교훈을 우리가 망각하고 또 괴로움을 겪어야 돼요. 가려낼 수 있어요. 인간의 욕심이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뛰내리라 그러죠. 그죠?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다 그거를 받들어 줄 것이다. 이 군림하라는 얘기잖아요. 네가 슈퍼맨이 돼가지고 막 세상을 당당하게 호령하고, 그죠? 다른 사람 다 받들게 만들어라. 이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단호히 거부하죠. 왜냐하면 이분은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뭔가를 막 권세를 얻어가지고 어떻게 할 그런 사람을 가려내야 돼요. 국민을 섬길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소명을 가지고서 국민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가려낼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오늘 시작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도둑한테 그대로 곡간 열쇠를 맡기는 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오늘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선거를 앞둔 그런 소중한 시간이고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서 주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맑은 눈을 가지고 올바른 양심을 가지고서 하느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당을 틀어가신 그 도둑님, 그분도 좀 회개를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무슨 일입니까? 그죠? 교우들이 그 한 푼, 두 푼, 할머니들 그 용돈 그거 아껴가지고 그 좋은 데를 써달라고 내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를 싹 챙겨갔으니까 회개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무튼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좀 우리가 이것을 좀 받아들이면서 이 안에 담긴 그런 뜻을 우리가 헤아리고 이런 일들이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렇게 끼어있는 마음으로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